일본 사람들이 관상으로 많이 기르는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비단잉어인데요. 이 비단잉어가 아주 독특한 것은 작은 어항에 넣어서 키우면 5에서 8cm 정도로 자라고, 큰 수족관에 넣으면 15에서 25cm 정도 자라고 강물에 풀어두면 90에서 120cm 정도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코이 물고기는 이 환경에 따라서 몸과 그 생애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인도의 영웅 마하트마 간디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몸은 매우 왜소했지만은 그의 목표가 원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국 인도를 사랑했고, 사랑하는 조국이 영국의 지배하에, 식민지하에 노예로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 했습니다. 그는 인도가 영국에서 어떤 방법이든 마침내 벗어나서 자유로운 국가가 되는 날을 꿈꿨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고 훗날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목표란 것이 영국 군대의 군사 경제력보다 더 강했다고. 느헤미야는 위대한 평신도였습니다. 그는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조국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황폐한 것을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수상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지만은 그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 목표 때문에 느헤미야의 인생은 남다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성경으로 남기셔서 느헤미야서를 짓게 하셨고 쓰게 하셨고, 지금 우리가 읽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교회를 먼저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의무와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교회들을 보면 내적으로 안주할 때가 많이 있고, 또 갈등과 분열을 거듭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사랑인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이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들과 친교하고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 선교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 존재의 목적입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성도들로서 하나님께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들 간에는 약속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또 서로 간에 진실한 것입니다. 이렇게 친교를 이루는 것이고, 또한 손님 대접을 잊지 않고 잘 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오늘까지 느헤미야 6장까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저는 이 6장까지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3가지가 있다는 것을 요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목표를 세우냐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인생의 목표를 가졌고, 모세는 80세입니다. 갈렙은 몇 세입니까? 85세입니다. 이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을 많이 접하고 여러 책들을 읽어서 언뜻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표를 세우는 것 같은데 세상적인 목표를 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모두가 목사가 될 필요도 없고 선교사가 될 필요도 없지만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겨자씨가 되고 누룩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실패자고 무력한데 무슨 목표냐고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그리고 바울도 실패자였다고.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만남 속에서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주어졌고 그 목표를 향해서 매진해서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이들처럼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목표를 세우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열정을 기울여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목표가 세워졌으면 온 힘을 기울여서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장애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장애물들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느헤미야서를 정말로 가까이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영적 전쟁의 병법서입니다. 손자병법이 있듯이 영적 전쟁의 병법서가 이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달려갈 때에 우리 앞에 있어질 모든 온갖 종류의 장애물들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세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앞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의 언어를 통한 조롱과 비난의 심리적인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군사력을 통한 기습적 공격이 또한 있었습니다. 공동체 내부의 좌절과 절망,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냐는 그런 불평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회에 만연했던 경제적 부정의와 사회적 부조리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산을 넘었는데 또 산이 나타납니다. 산을 넘었는데 또 산이 나타납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내우외환의 위기와 절망, 장애물들을 절망하지 않고 다 극복하면서 성벽 재건의 공정을 오늘 본문으로 치면요 90%를 완공을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이 문짝 열짝 다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 성벽을 다 완공을 합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 되었습니다. 원수들이 느헤미야의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문짝을 달기 전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 문짝을 달지 못하고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총공세를 펼쳐야 했습니다. 마지막 이 공세에는 특징이 느헤미야 그 개인을 겨냥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방해 공작은 느헤미야와 공동체 전체 민족을 향한 공세이었다 하면 이제는 느헤미야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목표로 삼아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미식축구가 전쟁에서 나온 거 여러분 아시죠? 전쟁이 미식축구와 같은 것이죠. 이 미식축구에서 이기려면 쿼터백 한 사람 무너뜨리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성벽 공사에서도 쿼터백 역할을 하는 리더 한 사람 느헤미야만 무너뜨리면 공사가 중단되고 무산이 됩니다. 원수들이 느헤미야 이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세 가지 공격을 오늘 펼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살피고 이 세 가지 공격을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겨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수들이 평화 정상회담을 하자고 유화적인 제스처를 제안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인데 우선 2절을 보면요.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양쪽 정상들이 모여서 하친 조약을 맺자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노라는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20km 올라가고 산발락과 게셈과 도비아가 사는 저 북쪽 사마리아에서도 한 20km 내려온 완전히 중간 지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판문점과 같은 곳입니다. 안전지역입니다. 이런 오노 안전지역에서 정상끼리 만나서 회담을 하자는 이 제안은 느헤미야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해왔기 때문에 전쟁의 진력이 난 이 느헤미야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이 만약에 성벽 초기에 들어왔다면은 이게 성벽을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하려는구나 하고 그 제안을 거절했을 텐데, 이 성벽 말기에 그들이 패배함을 인식하면서 서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것을 좋은 의도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속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이런 지하에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2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는 적들의 저의를 간파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도착하는 순간부터 산발락, 도비아, 게셈은 처음부터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하고자 했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변화가 된다는 것을 그는 느헤미야는 인정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평화협상이라는 이 제목하에, 이 제안하에 느헤미야를 오노로 끌어들여서 지도새도 모르게 그를 죽이려 했던 것이 그들의 저의였는데, 이 저의를 그들이 이 느헤미야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뿐만 아니라 공사가 다 완성이 되어 가는데, 그렇지만 아직 문짝을 달지 못했습니다. 90%는 완성이 되었는데 10%가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정상회담을 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노에서, 예루살렘에서 오노까지 가는 거리가 한 20마일입니다. 키로로 치면 한 32km인데 32km면은 그냥 정상적으로 걷는 사람이 한 1km에 6km 정도, 1시간에 6km 정도 걷습니다. 그러면 6시간, 7시간을 걸어야 되고, 가는데 하루, 정상회담하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3일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지금 문짝을 마지막으로 달아야 하는 이 중대한 시기에 그것을 제쳐두고 3일간 회의하러 간다는 것은 이 느헤미야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PPT 없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큰 역사를 내버려 두고 아무리 좋은 제안이 들어오더라도 이 느헤미야는 그것을 내려두고 그 제안에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시종일관 그가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마칠 때까지 그는 아무리 좋은 제안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성벽 재건을 멈추고 좋은 제안에 시간을 소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목적에 이끌린 삶, The Purpose Driven Life를 산 것입니다. 4번씩이나 제안이 들어왔지만은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성벽 재건이, 아무리 협상 제안이 좋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내 인생의 부름, 콜링, 이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잊지 않고 이것을 붙잡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적들의 평화적인 협상, 유화적인 제스처를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원수들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악성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느헤미야를 유인해서 지도세도 모르게 죽이고 또 성벽 건설도 못하게 하려 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매우 나쁜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퍼뜨립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첫 번째 모략이 계획이 무산이 되자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내는데요. 여러분, 말로 하는 것보다 기록된 문서가 훨씬 힘이 있습니다. 신빙성이 있습니다. 4차례에 걸친 납치 계획이 무산이 되자 이번에는 공개 서한을 느헤미야에게 보내서 악성 루머를 써서 퍼뜨립니다. 그 내용이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느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러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여러분, 이 속에 3가지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쌓는 목적이 모반이라는 것입니다. 왕을 거역하고 새로운 그 혁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임을 가스무, 이 사람이 게셈인데요, 게셈의 이름이 거명이 돼요. 둘째는 느헤미야가 장차 유다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셋째는 느헤미야가 선지자들을 세워서 유다에도 왕이 있다고 선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한 것입니까? 성벽 재건이 목적이었지 이걸 통해서 어떻게 모반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왕이 된다고 했습니까? 아무리 보아도 이것은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한 날조된 소문이고 중상모략입니다. 그럼에도 이 기록된 편지는 사실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걸 믿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저 위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길에 이 편지가 많이 읽혀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날개를 단 듯이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떠돌다가 아닥사스다 왕의 귀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더 큰 비극은 이런 날조된 유언비어, 악성 루머를 변호해줄, 그 편지 내용이 가짜라는 사실을 밝혀줄 사람이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유언비어, 날조된 이 편지의 최대의 피해자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루머의 특성을, 이 편지의 특성을 알았던 이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7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런 편지들을 막 보내고 난 뒤에 느헤미야에게 오라고 이렇게 유인을 합니다. 여러분, 리더가 이런 근거 없고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을 받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당장 만사를 제치고 성벽 재건도 내려놓고 만사를 제치고 이 오노 들판으로 달려가 산발랏에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의 결백을 설명하면서 이 악성 루머를 멈추게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번에도 그 특유의 신중함,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들의 올무에 빠지지 않고 정면 대결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갑니다. 이것이 8절입니다. 8절에 직접 가지 않고
8절을 보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노니. 산발랏이 편지를 보내 알린 내용이 하나도 맞지 않다고 정면 대응 반박합니다. 느헤미야는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맞대응을 했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꾸물거리고 늦었다면은 정말 모반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왕이 되고자 했다라는 그 거짓 소문이 사실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중상모략을 당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특별히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느헤미야의 입장이라면, 만약 느헤미야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묵묵히 참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가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날조된 유언비어가 사실이 아님을, 이게 급속도로 퍼져나갈 때 그게 사실이 아님을 즉각 대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과 원수들이 악성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의도를 더 나아가서 파악을 합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은 느헤미야와 그 동력자들의 힘을 빼서 공사를 중지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게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하지도 않은 일들, 계획하지도 않은 이런 악성 루머가 들었을 때에 정말로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악성 루머로 인해서 정말 공사를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악성 루머로 인해서 공사하는 것을 단념하지 않게 해달라고,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공사를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대적이 악성 루머를 퍼뜨릴 때에 느헤미야는 즉각 대응했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원수가 성소로 도망가자고 유혹을 합니다. 신앙적인 유혹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보면 10절에서 14절의 내용인데요. 대적들은 평화적인 협상 제의도 실패하고 악성 루머를 통한 협박, 그리고 이를 통한 계략도 먹혀들지 않자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종교적인 수법을 씁니다. 이게 구분해내기가 굉장히 교묘했는데 이 느헤미야가 이것을 구분해냅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의 신앙의 흠집을 내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그러한 수법을 썼습니다.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10절 상반절에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이 두 가지 계략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계략인데,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제사장 스마야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오랫동안 바깥을 나오지 않아서 느헤미야가 신방을 간 것이죠. 스마야는 오랫동안 느헤미야가 신뢰했던 지도자,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집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왜 얼굴이 안 보이는가 궁금해서 집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찾아갔을 때에 스마야의 입에서 나온 신탁이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 이제 오랜만에 만난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들이 너를 죽이려 한다고. 그러니까 빨리 성전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안전하게 피해 있자. 스마야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말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이라고. 오늘 밤에 원수들이 너를 찾아와서 너를 죽일 거니 성소 안으로, 외소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순간 굉장히 이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존경하던 스마야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때도 그의 뛰어난 분별력, 영적 분별력을 발휘합니다. 이 스마야가 이 말이, 이 신탁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합니다. 어떤 구분인가? 이게 참 인상적이고 중요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이 말을 들으면서 두 가지 걸리는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벽 공사가 중요한데 이게 목적인데 이 목적을 그만두고 백성들의 안전이나 백성들의 안전보다도 자기의 안전을 앞세워서 빨리 도망가야 한다. 자기가 누굽니까? 책임자 아닙니까?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가 하던 일도 멈추게 하고 같이 일하던 백성들의 안전도 무시하고 자기 혼자 살자고 이야기했던 이 스마야의 제언이 마음에 턱 걸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소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임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에 정통했습니다. 율법은 느헤미야와 같이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더라도 평신도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는 오로지 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시야라는 왕이 있는데요. 우시야는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에. 근데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병에 걸린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인데요. PPT 곧 있습니다, 집사님. 역대하 26장 16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훌륭한 아무리 왕이라도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했더니 하나님이 나병을 걸리게 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목숨을 건져야 한다는 명목으로 성전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평신도가 해서는 안 되는 신성모독죄가 율법의 구약시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 성벽 재건을 중지하고 백성들도 무시하고 그리고 율법도 무시하는 이러한 일들을 제안하는 스마야의 이 제안, 느헤미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게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이걸 보면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목표 하나님이 주신 콜링, 소명에 충실했는지, 그리고 사람들을, 백성들을 얼마나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율법에 얼마나 정통했는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는 너무너무 좋은 제안이었지만은 그걸 거부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어제까지 자기가 존경하던 역적 지도자가 오늘 이런 말을 하는 그 저의를 그가 또 깨닫습니다. 그게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과 13절에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스마야는 정말 훌륭한 제사장이었는데 산발락과 도비야가 주는 뇌물, 이 돈의 매수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돈 받고 거짓 예언을 하는 스마야의 말에 걸려들어서 만일 성소로 도망을 갔다면 이게 죄가 되죠. 그리고 이 죄가 드러나게 되면 느헤미야가 그동안 행해왔던 모든 일들이 무산이 됩니다. 이로 인해 느헤미야는 더 이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고 성벽 재건은 나머지 10%만 하면 되는데 무산이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이 노렸던 것이, 마지막으로 노렸던 것이 이 종교적인 수법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보통 사람이 구분해내기 힘든 이 종교적인 음모, 신앙을 구분을 해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목적을 잃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자기가 왜 살고 있는지, 왜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는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을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이 상황에서 무엇이라 하는지 그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모에 넘어가지 않았고 또 하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에서 느헤미야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계속해서 악랄한 요언비어를 퍼뜨리고 종교적으로 이렇게 죽이려고, 이것들이 느헤미야는 다 알게 되었습니다. 다 알게 되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얼마나 악한지를 그가 깨달았습니다. 알게 된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의 이 위대함이 오늘 본문의 이 기도 속에서 나타납니다. 다시 보면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기도였습니다. 기도함으로 영적 분별력을 얻었습니다. 기도함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가 있었고, 기도함으로 자기가 죄를 안 범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가 얻었습니다. 기도함으로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함으로 영적 분별력을 얻었고, 기도함으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죄를 범할 수 있죠. 원수를 갚을 수 있죠. 비평할 수 있죠. 힘을 거기 써도.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원수를 갚고 싶지만은 원수 갚는 일을 자기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대로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느헤미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갔던 이 느헤미야, 이 한 개인을 향한 공격이 너무나 집요했고 조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세 가지 평화 협상을 제시하며 유화적인 제스처에도 넘어가지 않고, 악성 루머에도 넘어가지 않고, 종교적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던 것은 목표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부름을 받았는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했습니다. 율법이 뭐라고 하는지 기도했습니다.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감격적인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됩니다.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됩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이에요. 여러분, 근데 느헤미야가 완성이 되고 난 뒤에 이 뒷구절이 16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정말로 겸손하고 이루고 난 뒤에도 성취하고 난 뒤에 오는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6장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을 겪었고 그것들을 넘어섰는지 모릅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내가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뒤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전방에 세웁니다. 52일 만에 이루었다고 하면서 내가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비석을 세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